성탄절을 앞둔 주일이고 마지막 뒤로 거슬러서 올해 두 번째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지친 현실이지만 이 성육신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에스겔서를 살피고 있는데요. 에스겔서의 메시지는 매우 원색적인 도발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16장을 오늘 읽었는데요. 이 앞부분에서 16장 앞부분의 내용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너는 창녀다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왕후의 지위까지 올려놨는데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음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아주 원색적인 표현을 써요. 창녀는 값이라도 받는데 너는 값을 도리어 주면서 이 사람 저 사람과 행음했다라고 그렇게 책망합니다. 자, 왕후의 자리에서 음행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왕후를 둔 그 왕의 수치심, 모멸감, 분노는 어떠하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마치 예루살렘과 유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창녀로 행하는 그 왕후를 둔 왕의 마음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의 심장을 열어 보이신 것입니다. 어떻겠습니까? 창녀가 되어버린 왕후 어떻게 조치하겠습니까? 내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의 음행의 흔적이 가득한 처소를 쓸어버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 땅을 짓밟아버리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메시지고, 그리고 포로된 땅 바벨론에서 또한 유대인들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외치도록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과 유대의 사람들, 특히 지도자들, 제사장들, 또 수많은 선지자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습니까? 이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성이다. 그러니 멸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도성,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아 지켜주셔 라는 그런 생각으로 평안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심판이 임박했는데도, 그런데도 자기 생각을 믿음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우리의 입에 늘 부정적인 말을 늘어놓는 그런 낙심의 전도사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밝고 긍정적인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디에서 출발해야 됩니까? 진실을 마주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이 사실을 외면하고 자기 실상을 외면하고 마음에 거짓된 희망을 품는 것을 깨트려야 됩니다. 진실을 덮어버리고 진실을 왜곡하면서 거짓된 희망을 품는 그것은 허영이고 그것은 거짓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시온산을 성소로 택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영광의 처소가 세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땅에, 건물에 묶이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그 땅이었다 하면 거기 묶이고 건물이었다 하면 거기 묶이시는 분이냐고요. 음행으로 더럽혀진 예루살렘, 그 땅은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성읍이 아닙니다. 그것은 역겨운 음행의 처소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심판으로 무너질 도성밖에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전히 거짓된 희망에 속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화 속에 나오는 그 썩은 동화줄,
끊어질 수밖에 없는 썩은 동아줄을 붙드는 것과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유다와 예루살렘 자손들이 그 품고 있는 거짓된 희망을 산산조각 내기 위한 깨트려주는 말씀입니다. 44절을 보시죠. 자, 4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자, 우리가 흔히 우리도 쓰는 말 있잖아요. 그 어미의 그 딸,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예루살렘의 어머니가 어떻다고 45절 말합니까?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랍니다. 자, 뜨개와 길쌈에 심취했습니다. 서책을 너무 즐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과 자녀가 싫어진 걸까요? 어떻습니까? 물론 사고치고 속만 썩이는 남편 싫죠. 그래 마지못해 무늬로만 사는 경우 많습니다. 그렇지만 자녀를 싫어하는 어머니가 있습니까? 어미의 모성이라는 것은요, 사고 뭉치에다가 가슴에 못을 박아대는 그런 악담을 쏟아내는 자식이라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부모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어미는 특히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모성이라는 것은. 그런데 여인이 남편과 함께 자식까지 다 내버리고 나아가는 때는 언제입니까? 병들어서 정신이 진짜 제정신을 놓쳐버린 경우 아니라면 경우는 딱 하나예요. 남편을 버리고 자식까지도 내동댕이 치고 나가는 경우. 어떤 경우입니까? 바람 부은 경우죠. 바람 나서 외간 남자하고 눈이 맞고 거기에 그냥 퐁 빠져가지고 제정신을 잃어버리면 자식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누구 어머니가 그런 여인이라고요? 예루살렘의 어머니가 그런 여인이랍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러니까요, 그 딸, 예루살렘 딸만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딸이 하나 있네요. 거기 45절 중간을 보세요. 그 언니, 이 형이라고 나오죠.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다. 어머니가 그렇게 음행을 행하고 자식 버리는 거를 뭐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그런 어머니라요, 그 딸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럴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엄마의 그 딸들이죠. 엄마에게 물려받은 것이 음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6절에 보면요, 그 언니가 누군지 나옵니다. 누가 그 언니예요? 예루살렘의 언니가 누굽니까? 46절에 나오죠. 사마리아. 아우도 나와요. 아우는 누구예요? 소돔입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자기 자녀를 싫어한 그 어머니의 딸들이 예루살렘, 그 언니는 사마리아, 그 여동생은 소돔. 이 세 딸 삼형제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 언니 사마리아 그리고 여동생 소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멸망한 성읍이라는 거예요. 그 두 성읍은 이미 멸망했습니다. 지금 에스겔 이 말씀이 주어질 당시에 소돔은 아주 먼 옛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소멸되어 버린 성읍이고 소금덩어리로만, 또한 죽음의 호수로만 남아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에스겔이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보다 약 30여 년 전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철저히 짓밟히고 파괴되고 멸망해버린 성읍입니다.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이 북왕국 그 수도였는데요, 그렇게 처절하게 파괴되고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돔이 예루살렘의 동생이래요. 그리고 그 언니, 그 언니가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멸망이 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행한 음행, 온갖 죄악과 음행의 결과였습니다. 그 음행을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사마리아도 예루살렘도 소돔도 전부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세 딸 중에 삼형제 중에 누가 제일 심한지 보십시오. 누가 제일 심해요? 47절 끝을 보세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인데 네 모든 행위가 그들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51절은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는 사마리아는 시작.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네 모든 가증한 행위로 네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비하면 그 언니 사마리아의 죄는 절반도 안 된답니다. 예루살렘의 가증함이 심히 커서 차라리 사마리아나 소돔이 의롭게 보인답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사마리아 소돔 이 3형제 세 여자 형제의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뭐가 같아요? 어머니가 같잖아요. 근본이 같습니다. 물려받은 핏줄이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악 때문에 임하는 멸망의 운명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가 가장 두드러져요? 예루살렘이. 그렇다면 심판도 어떻겠습니까? 사마리아가 받은 심판보다 소돔이 받은 심판보다 더 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예루살렘과 유대 백성들 너희들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다. 뭐라고요?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먼저 멸망한 저 사마리아 북왕국과는 다르다. 아브라함 때 하늘에서 내린 유황과 불에 멸망한 소돔과 우리는 근본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전을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의 백성이다 라고 자기 안위에 빠져 있는 것이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대로 된 신앙의 출발점은 진실을 마주하는 거예요. 그 진실은 뭡니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근원적인 그 출발점이 되는 우리가 마주해야 되는 진실은 뭡니까? 내 안에, 내 핏줄 안에 아담의 부패한 죄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이에요. 인정하십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거부하진 않아요. 물론 심히 교만해서 그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래도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누가 거부합니까? 대부분 인정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인정함이 어렴풋하다는 거예요. 죄야 있죠. 누가 죄 없습니까? 이런 수준이에요. 죄는 있죠. 누가 죄 없습니까? 근데 뒷면에 어떤 생각이 있어요? 난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나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또 심지어는 어떤 생각까지 뒤에다 달아요? 나 정도만 돼보라 그래. 이런 생각까지도 합니다. 여러분이 다 그런 생각하는 줄을 제가 알아요. 꿰뚫려 보이는 게 아니라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보여요. 나 자신이니까요. 다 이해가 돼요. 내가 왜 그런 말을 했고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걸 잘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니까 관대해요.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는 늘 관대해요. 제가 살면 살수록 참 맞다 하는 사자성어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도 아시죠? 어쩌면 그 말이 그렇게 정말 맞다는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뉴스에 나오는 곽, 모 씨나 정치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 모두가 순식간에 내로남불의 위험에 사로잡히는 인생이에요. 나도 모르게 거기에 푹 빠져요. 거기에 사로잡힙니다. 왜 그렇죠? 안에 흐르는 피가 우리 안에 흐르는 피가 우리로 하여금 만들어내는 어떤 내면의 정서와 생각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나도 그런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르죠. 근데 뭐가 달라요? 환경이 다르고 자리만 다를 뿐이에요.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조금 다르긴 하죠.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뭐가 같다고요? 근본이 같습니다. 흐르는 피가 같아요. 흐르는 피가 같고 근본이 같기 때문에요. 나타내는 모습이 조금 더하고 덜한 모습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그리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있잖아요. 키재기. 무슨 키재기요?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것과 같아. 도토리가 크면 얼마나 크고 작으면 얼마나 작습니까? 다 거기서 거기죠. 그리고 맹자가 한 말이 있잖아요. 50보, 이 50보로 소 100보. 50보 도망간 놈이 100보 도망간 놈 보고 웃었다. 50보 도망간 거나 100보 도망간 거나 도망간 건 똑같은 거 아니냐. 50보 100보란 말이에요. 다 똑같은 죄의 근본, 악한 본성 모두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게 좀 더 강하게 크게 드러나고 덜 드러나고 좀 약하게 드러났을 뿐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사람은 다 똑같은 죄의 본성을 가졌으니까 희망을 갖지 마라.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너도 잘못됐고 나도 잘못됐어. 이 양비론을 가지고 우리가 냉소적인 태도로 삶을 살자는 말이 아닙니다. 모두가 죄인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결론만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설교 제목 뭐라고 썼어요? 성탄의 이유라고 붙였습니다. 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는가? 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는가? 그것은 사람의 핏줄로는 아무런 희망이 어느 누구에게서도 어느 누구를 통해서도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이 성전을 붙들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성전을 가지고 있고 이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그것을 믿었고 그것이 자기들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이 실제로 이 성전 안에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을 거듭 새겼어요. 물론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신 적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그랬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성전 때문이 아닙니다. 성전이 있는 모리아산, 그 시온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갖 죄악과 우상으로 음행으로 더럽혀진 예루살렘, 그 성전은 하나님 앞에서 무의미합니다. 다윗의 혈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씨를 받은,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왕들 모두 다 실패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운명은 사마리아보다 소돔보다 더 크고 무서운 심판을 초래하는 죄악을 쌓은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그곳 성전을 쓸어버리고요. 또한 다윗의 왕위가 더 이상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지는 것도 끊어버리셨습니다. 남은 것이 있다면 뭘까요? 그래도 남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언약의 씨를 남기신 거예요. 은혜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의 의가 아니고 다윗의 의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의가 아닙니다. 그 거룩함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약속, 그 의의 약속이 남아있는 것이고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의 혈통으로는 구원의 씨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 하나님 아들의 씨를 심어서 이 세상에 구원자가 태어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참 다들 멋진데요. 특히 멋진 청년이 한 명 있어요. 누구를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할까요? 옳은 말을 참 잘하는 청년 한 명 있죠. 누군지 아십니까? 그 내년 달력이 나왔어요.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이 이 달력을 비닐 포장을 하는데 카렌다 제목이 뭐냐면요, 거룩한 그곳에서예요. 이스라엘 그 땅 이곳저곳의 사진을 담고 있단 말입니다.
거룩한 그곳에서 포장하면서 우리 김승희 전사님께서 야, 나도 저기 가고 싶다 그랬어요. 희망을 말했습니다. 그때 그 멋진 형제가 아주 맞는 말로 태클을 걸었습니다. 그 땅은 거룩한 것 아니에요. 그 땅이 거룩한 거 아니에요. 아주 시크한 형제죠. 아주 멋진 형제입니다. 그 말이 맞죠. 그 땅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 땅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 땅에 거룩한 은혜가 내렸죠. 그리고 거룩하게 하는 은혜가 시작된 곳입니다.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곳이 귀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연연하지 않죠. 그 땅이 거룩하다면 기어이 무슬림들처럼 기어이 평생 동안 뭐 순례를 꼭 해야 된다든지 그런 법이 생기겠지만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땅이 귀하기도 하고 그 땅에 가보는 것도 참 좋아요. 여러분들도 다 가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거기에 못 간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해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땅만이 아니라 어느 곳이라도, 이 세상 어느 곳이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의 처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이곳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곳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할 수 있습니다. 거룩합니다. 어쩌면요. 무엇부터 어떤 진실부터 직면하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는 아담의 부패한 본성에 따르는 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때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의를 말하지만 순간 위선에 빠지고 또 죄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임을 인정하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리고 죄의 피를 받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거룩해 하심을 믿고 바라보면 그가 있는 바로 그곳이 성소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땅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거룩한 은혜,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를 누립니다. 때로 살다 보면요, 이야, 저런 게 사람이냐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인간들이 옆에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인간을 별로 안 만나십니까? 살다 보면 꼭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저게 인간이냐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요, 그 생각 드는 거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인간이 내가 의롭다고 하는, 나를 의롭게 해주는 증거가 아닙니다. 자꾸 그런 사람들 보고 저 사람은 저런 게 나빠, 저 사람 못됐어, 아이고 저런 인간이 있냐 이런 생각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나 스스로는 그래도 나 정도 되면 괜찮아, 나 같은 사람 정도면 괜찮아, 나는 스스로 큰 소리로 의롭다고는 말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 자기 의인심정에 빠져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큰 악이 내가 의롭다는 판단의 근거가 아닙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악이 아무리 크고 대단해도 그것이 내가 의롭다는 판단의 근거는 될 수 없어요. 그럴 때마다 도리어 우리는 나도 그 동일한 죄의 피가 흐르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저렇게 크게 나타났는데 나는 좀 안 나타난 것뿐이지, 두려워해야 돼요. 신약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죄를 범한 걸 보면 나도 시험에 빠질까 두려워해라. 왜 그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까? 그의 피와 내 피가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피인데 그 사람은 좀 강하게 나타났어요. 나도 똑같이 나타날 수 있는 인생. 그러니 두려운 거예요. 두려우니까 그 죄와 더 싸우는 겁니다. 저 죄에 내가 빠져서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주님 은혜를 바라보고 더욱 싸우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면서 그 흐름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통로는 무엇입니까?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뿐이죠. 내가 동일한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주님, 저도 저런 똑같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안타까워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자신과 싸우며 주님의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로 내 의를 세우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사람 되신 이유, 이 성탄의 이유를 다시 한번 우리 영혼에 새겨야 합니다. 사람으로는, 이 땅의 건물과 무엇으로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기에 죄 없는 하나님 아들의 씨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오셨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소망 없는 죄인들에게 참된 의의 소망을 주시려고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더욱 감사하면서 겸손히 우리가 주님의 말씀, 주님의 길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인정하면서 또한 주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 은혜를 더욱 의지하는 가운데 더욱 풍성한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탄의 절기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속고 위선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핏대 올려 성토하면서도 같은 피가 흐르는 인생임을 망각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코 다르지 않은 똑같은 죄의 핏줄을 가진 인생이며 그 핏줄로는 결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인생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합니다. 그런 인생이기에 어느 인간도 어떤 땅도 의지할 곳이 없는 인생이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죄가 없는 하나님 아들의 씨로 사람이 되신 자리에서 우리의 대속을 이루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하나님 은혜의 언약을 받은 백성들이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 부르시고 이끄시는 믿음의 길 한 걸음 한 걸음 진실되이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 뿌리 박힌 우리를 위해 오신 우리 주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은혜만을 바라보고 감사와 기쁨으로 성탄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